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부 사역자로서 초등학생 아이들 당연히 많이 만나겠죠. 이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든 조용하든 적극적이든 그런 게 아니라요. 대화를 한번 해보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만나서 아는 아이들, 알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대화를 해도 모르겠고 대화를 안 해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는 아이들이 존재해요. 그럼 스스로 고민을 하겠죠.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결국 그 아이의 가정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을 보통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이 모습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것임을 오늘 여기 계신 초등부 학부모님들은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더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머님과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저것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윤곽이 잡히면 이제 어머님과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지 함께 방법을 또 논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어머님께 꼭 잊지 않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은 지금 이제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전에 성경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채워야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의 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어머님께서는 이미 일찌감치 자유롭게 그 아이를 세상에 방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손바닥 안에 아직은 쥐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정말 어머님마다 가지각색이세요. 물론 당연히 나름의 교육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어머님을 한 번 해보지 두 번 해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어머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곰곰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를 세상에 그냥 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바닥 안에 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지막에 강인하게 꼭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지칠 때, 그리고 힘들 때, 울고 싶을 때, 기쁠 때 여러 가지 때가 있죠. 어떤 때에는 걷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잠시 멈춰서 쉬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열심히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속하게 그 상황을 그때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때일까요?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때겠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룬 이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면 그 선지자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전합니다. 이게 보통 선지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 이전에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없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고백을 넘어서 따지는 듯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1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선지자의 어투는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뭔가 뿔이 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서는 절정입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마치 본인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박국은 화가 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약할 당시 3명의 왕을 거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든 여러 대통령을 거치는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스 왕, 그다음에 여호야김 이 3왕을 거칩니다. 요시야 왕 때만 해도 남유다는 아수르에 눌려서 그렇게 좀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내분이 일어나고 점점점 약해지자 그때 마침 또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기반으로 무너진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이때 벗어나서 다시 세울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됐을 법도 한데, 이러한 시기는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요시야가 굳이 치르지 않은 전쟁을 치러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이 남유다는 여호아스 왕을 세우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애국 왕은 자신이 조종하기 쉬운, 자신이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꼭두각시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요, 유다의 타락한 왕 중 가장 악명 높은 므낫세 왕조차도 이 선지자를 함부로 여기진 않았는데, 선지자를 죽인 일은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하니 얼마나 포악하고 악명 높은 독재자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한때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라가 나름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왕이 죽게 되자 오히려 그 나라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포악자에 의하여 말씀으로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공포 가운데 그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 지켜봤던 하박국이 지금 뿔이 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기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로웠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이전에 부흥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따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두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그를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분노. 자신의 어떠한 유익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에 따른 분노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뉴스나 TV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노를 품으십니까? 진리에 반하는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를 피했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알겠어,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의 악인들을 내가 심판해 줄게. 이 말을 들었던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아멘. 하박국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원했던 그 고발과 심판은 진짜 남유다가 망하길 바랬던 게 아니라 회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레 회복을 넘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은 그냥 심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랄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피식 웃겠죠. 듣질 않겠죠. 혹은 회사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업무를 더 못하는 상사가 와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겠죠. 어쩌면 하박국도 지금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 앉아서 기다려 볼게요. 상당히 건방질 수 있는, 충분히 하나님께 무례한 이러한 대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섞여 있는, 그리고 5절에서 19절,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아, 의인은 말이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바벨론이 이 5가지 범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할 이 5개 범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답답했던 나머지 하나님께 따지고 오히려 항의를 했던 이 하박국의 태도가 갑자기 20절에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의를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차분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예를 갖추기 시작한, 갑자기 그의 모습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라는 걸 듣고선 어차피 끝났네, 안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마음을 꽂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서 그는 이성적으로 분명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더 심각한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바벨론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열방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제한적이었던 하박국의 이성을 열었고 하나님을 가두었던 그 이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와 같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할지니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니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마음을 찍어 누르자, 그의 마음을 열어놓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탄사를 날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이 한마디가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된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 여러분들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단편적인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단정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의 지식과 단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 한 가지에 하나님을 가두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요? 그것이 옳으니까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이 고백 또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그 한 가지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에 고백했던 고백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속성이 있겠죠. 성품이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끝.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한 번쯤 더는 넘어갈 수 있겠지 말하고 끝입니다. 네, 회개를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개 한마디 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붙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진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의 그 모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들이 갇혀있던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의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 내려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균형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갖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한 단어 속에 가둬버리는 그 어리석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혹 지난날 우리의 일반적인 특별한 한 가지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사건들과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고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한 계단을 더 올라가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갈망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은 저도 들은 적이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런 실수를 가졌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악인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박국은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더 큰 경험을 향해 달려가고 그 경험을 갈망하고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한 3개월쯤 지났나요?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안다고 합니다. 아는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안타까운 그 모습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성적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생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과학처럼 딱딱 떨어져야만 믿어질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의구심은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성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과 간구함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학생도 거부감을 일으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전사님 이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찾아왔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성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예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을 다해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경험을 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전 그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딛고 우리는 더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넘어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하나 계단을 넘고 넘어서 저 끝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는 것은 지속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종 옆에서 많은 성도님이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자기 합리화 가운데 주님 알기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다수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면은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네,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죽 힘드시면 기도 한번 하기가 어려우실까? 오죽 어려우시면 성경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까? 저도 한숨을 쉬고 안타까움에 기도하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쵸, 힘들면 잠깐 쉬면 됩니다. 힘들면 멈춰서 있다가 달려나가면 됩니다. 주저앉아도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지쳐있어서 앉아있든 지금 뛰고 있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멈추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흡을 놓지는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 호흡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들다고 영적 호흡을 내려놓는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정말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이 세대 속이라 할지라도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악해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가득 채우려고 다가오면 우리 또한 그것에 맞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방편, 은혜의 그 방편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맞대항해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악해지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 호흡이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힘들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 호흡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러한 모든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하나 다시금 첫 번째 단계,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단계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하나 쌓이고 자라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감탄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 갖고 있던 경험,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은 때가 오늘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내려놓은 그 손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며 모든 것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저 성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곳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자신을 더 알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그분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 말은 결국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치는데 어떻게 해요? 강도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라는 말밖에.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지난날의 과거 가운데 우리는 맴돌게 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놓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